예, 12월 6일 화요일 임시기도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가 시작되옵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르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교회에 썼다고 보기보다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사역자에게 썼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디모데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본인도 여전히 죄인이고 본인도 여전히 탐욕과 욕망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흡사 하나님,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현신인 것처럼 정말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것으로서 좋은 것으로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수차례 죽을 위험도 넘어가기도 하고 본인을 향한 억울한 공격,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는 유대교 교권자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선물과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사역자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가 모두 디모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마치 그들은 당연하게 나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완벽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나의 죄성과 탐욕과 욕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실망하며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른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복음과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몰두하게 만듭니다. 신화는 성경이 말씀하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냥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관한 것들의 족보 뭐죠?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자산, 뭐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성된 자로서의 삶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다른 분쟁과 끝없는 소모를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 뭐 되게 팬시해 보이고 판타스틱해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탄하고 잡스러운 것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등한시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야, 이거 아무 쓸데가 없네 하면서 길에 그냥 버려지죠. 사람들이 올가면서 그냥 밟게 돼서 그냥 바스락바스락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두 갈래의 길과 두 가지의 결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바닥에 던져서 밟히는 소금의 삶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허탄한 것에 얽매여서 길에 뿌려져서 밟히는 공동체와 내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서 허탄한 것들이, 끝없는 신화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임예신속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거룩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